오늘 성자 하나님과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는데요. 사도신경 세 번째 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도신경 세 번째 줄 그는 성령으로 시작되는 그 줄입니다.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잠시 다뤘지만 오늘은 조금 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인격, 한 인격 안에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 참 인간 되심에 대해서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신성 그리고 인성이라는 게 이제 구별되는 겁니다. 그죠? 서로 같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구별 아니고 막 섞여 있고 한 게 아니라 분명히 구별되는 속성인데, 그렇게 그 구별됨을 유지하면서도 이게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면 우리 구원이 다 흔들려요. 그래서 이것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볼 때는 삼위일체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삼위일체만큼이나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요. 그만큼 또 우리에게 있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한 인격 안에 신성이 있으면서 인성이 있을까? 예? 구별되는 그것들이 어떻게 한 인격 안에 그것이 있을까? 그렇게 연합해서 있을까? 이것도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사람이 언제 행복할까요? 사실 다른 데서 많이 행복을 찾지만 결국에 이 행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만 우리가 행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전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계속 하나님과 연합되기 전에 계속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늘 불행하기 마련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과 대부분 분리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아닌 이상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죠. 왜 그렇죠? 성경은 그것을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죄가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사망,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 분리됨을 갖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만 행복을 못 찾고 계속적으로 그 불행함에 거하는 것, 이것은 죄라는 문제는 사실 건들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 행복을 찾아 나서는 어떤 헛된 걸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다시 연합해야 되거든요. 그러자니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의라는 게 필요한데, 그 의라는 것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인류 안에 새 신자들로 구성된 이 새 인류 안에 그것이 들어오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그냥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의가 없잖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이런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화목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됐을까? 자, 이거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자, 하나님은요 크게 두 가지
우리에 대해서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는 공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얘기하셨죠.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엔 반드시 뭐한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공의는 뭘 요구할까요? 아담이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럼 공의는 뭐예요? 죽여야 돼요. 죽이는 게 공의입니다. 만약에 죽이지 않고 저 사람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불의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공의를 따라서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가 그것을 막아서 어떻게 하냐면 공의를 만족시키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거든요. 그죠? 우리 살리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공의를 만족시키면서도 대신에 우리가 그로 인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다 만족시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 지혜, 공의와 지혜, 자비가 다 나타난 이 십자가의 도가 정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거예요. 능력이 담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과 화목하기 원하시지만요, 하나님의 공의를 결코 부인하지 않는 방법 안에서 자비를 나타내셨어요. 무조건 살려주지 않았어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 살아라. 라고 하면 주님 불의한 분이에요. 이해되세요? 반대로 공의롭기만 하면 자비롭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죽어요. 그죠?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특별히 이런 걸 요구해요. 그 공의는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뭘 요구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본성 안에서 인간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값을 지불할 걸 요구합니다. 사람에게 값을 지불해야 돼요.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 그것을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사람이 되면서도 사람과 같지 않게 죄가 없으셔야만 대신 죽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어떠십니까?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와 모든 일에 같으신 사람이 되었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우리와 같은 형제의 본성을 가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형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자녀라가 되는 바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형제라 부르시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먼저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명에 대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형제가 됐다는 건, 우리의 형제가 됐다는 건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승천하셔서도 형제로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랬다면 당장의 인간됨을 좀 포기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승천하셔서 여전히 참 하나님이시면서 인간됨을 가지고 계세요. 이해되시나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됨을 또한 그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왜 또 사람이 되셔야 합니까? 그거는 시편 132편 말씀처럼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영원한 통치자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허리에서 나오는 그 자손, 쉽게 말하면 인간이죠. 인간이 나와서 뭘 해야 됩니까? 인간이 히브리서 1장 말씀처럼 영원토록 높이 계신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아서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인간됨이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 우리 승천하셨을 때는 어떻다고요? 그런 인간됨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되심이 동시에 그 안에 있으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도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럼 반대로 왜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될까? 왜 하나님이셔야만 되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런 겁니다. 뭔가 자신의 능력과 공로로 그 백성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자,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 종말 때까지 온 인류의 죄를 주님 지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다 감당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감당 못합니다. 나 자신의 죄에 대한 그 형벌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이 그것을 다 지셨어요. 다 지셨어요. 자, 그만큼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만큼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갚아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예를 들어 천사나 어떤 대단한 사람이 죽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희생을 주님 하신 거예요.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부르는 거죠. 정말 그렇게 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도 짊어지셨고 그걸 극복해서 부활하셔야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죄를 치를 수 있을 만한 그런 피기의 값어치가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함몰된다면 그것을 다 내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다 감당 못한 채 그냥 죽어가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공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 감당하려면 정말 하나님이셔야만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신성함이 그 인성을 붙드시는 이런 것 안에서만 뭐예요?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셔야만 됐지만 동시에 신성이 그것을 뒷받침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구원이 온전히 그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에서도 이런 얘기하죠.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신성이면서도 인성을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아니면 어떤 누구도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듭나게 할 수도 없고 주님 앞에서 그래서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할 수도 없어요. 오직 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셔야 됐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셔야만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격적인 연합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신성과 인성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 다른 성질입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함께 모여서 한 인격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게 위격적 연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게 마치 약간 비유를 든다면 우리 안에도 영과 몸이 있잖아요. 영과 몸이라는 게 서로 다른 성질이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이 같이 뭔가 소홀됨이 없이 그런 것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한 사람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신성과 인성이 그렇게 한 인격의 본질을 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이것을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위격적인 연합하고 다릅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의 뭔가 인격을 이룬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죠. 그죠? 하나님이랑 인격과 내 인격이 같이 구별된 인격과 인격이 연합하긴 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마치 뭔가 한 인격을 이룬다고 말하지 않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곧 나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약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관 안에서도 약간 그 신비적인 사람들, 특히 뭐 은사적인 약간 이런 걸 따라서 경험이나 이런 걸 추구하는 분들 중에는 가끔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무슨 체험을 하면 하나님이 곧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뭔가 구별됨이 없이 뭔가 그렇게 하나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분명한 인격이 있어요. 인격이 있고 그 인격과 인격이 연합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인격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인격과 인격 간의 관계, 그리고 이걸 깨뜨린 죄,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 안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런 위격적인 연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동정녀 마리아 안에서 잉태될 때부터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인격 안에서 이 신성과 이 인격이 연합되지 않으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즉, 다 각각 살펴봤잖아요. 그죠? 각각 살펴봤는데, 만약에 하나만 있고, 그 한 인격 안에서 그것이 연합되지 않는다면 어떨까? 사실, 그렇게 흘려진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요.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게 인격, 신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라는 사람의 피예요. 그죠?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없어요. 그죠? 게다가 그 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진노를 견딜 수가 없어요. 신성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불안정한 것만이 아니라 애초에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아,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라는 건 정말로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가를 얘기해 줍니다. 그 안에서 다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도 완벽하고 지금 날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도 완벽하다. 그죠? 어떤 부족함 없이 그렇게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한쪽에 의해서 잠식되거나 변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뭔가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시거나 화목된 것이 깨지거나 그럴 텐데 결코 그런 게 아니다. 그죠? 시간이 간다고 해서 지금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승천하셔서 계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게 뭐 변질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영원히 그것이 정말 온전히 보존되면서 그것이 위격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니까 사탄도 이거를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대적은요, 이 둘 중에 하나만 해를 입히면요, 이 둘 중에 하나가 구별되면서 도저히 이게 연합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인데 둘 중에 하나만 부인시키면 그 구원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에 대한 구원자라는 것, 또 주님의 화목됨, 주님과의 화목됨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다 뒤집어 엎게 만드는 거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신성이나 인성 중에 하나만 그 사람이 부인하게 만듭니다. 근데 자세히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두 어떤 사람은 그냥 뻔뻔하게 다 부인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고백한다고 하면서 그 속성들을 하나하나 몇 개만 그걸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참된 인간의 몸을 가졌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자, 그걸 인정한대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인간의 몸을 가졌는데 그 속성은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몸이랑 다른 것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긴 인간이지만 에이 우리랑 달랐어 이렇게 말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있어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분들 봐보세요. 눈에 보이죠? 만질 수 있죠? 그리고 한 장소에 한 번만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만져지지도 않고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해. 마치 귀신처럼 유령처럼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자,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져야 될 만한 뭔가 그 속성을 조금씩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야. 능력도 없고 성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시지도 않았고 그분과 그렇게 동일하지 않으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선지자일 뿐이다.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 믿는 것처럼 그냥 그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신 것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다 빼버리고 그냥 선지자인 것처럼 교사인 것처럼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이건 뭘까요? 이런 식의 신앙은 결국에 앞서서 삼위일체도 그걸 부인하는 우상숭배였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걸 잘못 믿으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또다시 우상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반드시 잘 알아야 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인성을 부인해요. 물론 겉으로는 예수님도 사람이었다고 말하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때요? 참 사람의 속성을 뭔가 없애버려요. 다른 걸 막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한 번에 한 곳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 편재에 있다. 쉽게 말하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몸이 편재했다면 마리아의 뱃속에만이 아니라 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임신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굳이 이 몸 뱃속에서 있다가 나와야 될 필요가 없죠. 왜? 여기 밖에도 있으니까. 그죠? 작은 밖에도 예수님이 이미 계시는데 굳이 그렇게 왜 있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고난 받을 필요가 없어요. 고난 받고 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여기 있다가도 저기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럼 굳이 십자가를 달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편지하는 몸이라고 말해서 야, 그 뭐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몸이랑 전혀 다른 무슨 뭔가 천사처럼 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닌 거예요. 물론 부활하신 몸은 또 다릅니다. 부활하신 몸은 조금 어떤 다른 차원이지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정말 우리가 잘못 상상하는 그런 어떤 몸이 아니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몸의 속성과 같은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결국 이 두 가지로 잘못된 공격을 해봐요. 이 두 가지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이미 그 위격적인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단번에 그때부터 일어났고 그 이후로 그것이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계속적으로 이것을 계속 우리도 굳세게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신 것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이 교리에 대해서 저도 많이 처음으로 깊이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같은 한 인격 안에서 연합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너무나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그런 거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셨지. 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곧 우리의 구원과 이렇게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사탄도 그걸 계속 건드리는 거죠. 얼마나 우리 안에 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기 쉽습니까? 그런 만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바로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많은 어떤 거짓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겠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오늘 진리를 알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 구원이 얼마나 완벽한가, 그죠? 얼마나 완벽한가.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셔서 모든 구원을 지금 이루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 너무나도 확실하다. 우리의 믿음만 확실하다면 이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좀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죠.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정말 웨슬리적으로 말하면 믿다가도 안 믿다가 하면 또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믿은 게 아니고 믿는 척했다가 아닌 것으로 들통나든지, 칼빈주의처럼 이런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이걸 볼 때마다 주님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하지만 우리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이 교리를 통해서 또한 더욱더 확실해지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 구원도 또 확증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우리가 공부하면서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그 확실함을 우리가 더욱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